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스데반의 역사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을 기초로 유대의 역사를 공부하며 익힐 뿐 그 이상의 역사를 알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외국인이 한국의 일제강점기가 어떠했냐라고 말할 때에 만약 그가 일본인의 시각으로 일본인이 기록한 역사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그것을 오늘날의 한국인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분노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일본인의 시각으로 쓰여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몇 가지의 사실관계가 유대인 지도자들과 또 스데반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몇 가지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지도자들의 분노를 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꼬투리가 잡히는 사실관계의 잘못된 이해들이 몇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들은 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내 입으로 말한다면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 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바로 등록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새 신자 교육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크게는 다 주의 몸된 공동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각 공동체마다 작은 목표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가는 곳이 바로 지역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교회에서 다른 소리를 하게 되면 교회의 일치와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일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것을 방지하고자 철저하게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도 신앙은 좋았지만 그의 태생적인 한계, 그러니까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은 전도와 선교에는 장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반면에 정확한 성경 기록과 역사 인식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7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은 성경 지식을 갖고 설교를 하고자 하는 스데반에게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공회에서 정죄를 받게 되자 그가 믿고 있는 예수에 관한 진실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스데반이 외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당시에는 성경을 쉽게 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전해지는 말로써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모두가 성경 지식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고 공회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식적인 설교는 즉각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생각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의 지식적인 설교가 꼬투리 잡히는 연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첫 번째 사실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의 역사적 인식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데반이 언급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많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계시를 받고 떠났다. 때로는 다른 학자들은 하란에 있을 때에 계시를 받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거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하란에 있을 때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지시하였다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분노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의 성경학자들도 아마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같이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는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나이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관계가 스데반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것을 지시하였다고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학자들의 견해가 차이가 있지만 이 학자들의 견해까지도 이야기하며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전도의 증언에 매우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또 성경을 잘 증언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스데반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하란을 떠났다라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설교의 영향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 되던 해에 태어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머물던 하란 땅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145세 되던 해에 하란을 떠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까지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을 때에 그의 아버지와 친척과 땅을 떠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난 이후에도 아버지 데라는 60년간을 하란에서 더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고, 특히 그 대상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는 반감은 더욱 컸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지식으로만, 내가 가진 경험으로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계속 접하고, 이를 통해서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겸손하게 돌이키고 배우는 자세가 신앙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한 것은 스데반이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상, 그가 전도하는 대상이 성경학자들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설교가 전혀 먹히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오해 살 여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깊이 있게, 주의 깊게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설교를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하는 설교를 하거나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60대 이상의 어른들이 들어야 할 설교를 한다면 그 아이들은 도저히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생각하며 겸손히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하며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을 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그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명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동일하지 않고 목표가 달라졌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차게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